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그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사망과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아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몸이 끝날 때 전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 가운데서 사시는 내가 생명이 있는데 아직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시는 분이 있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을 누리시는 분도 있고 어느 모습으로 있던 간에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자꾸만 자라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은 무엇이 사망이냐?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몸, 소만은 살아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발견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으면 현재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산자가 산자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은혜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시온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가까워야 느껴져야 돼요. 야, 넌 시온성이 멀리 느껴지지, 내가 멀리 느껴지지, 내가 너 은혜 주는 것은 더 가까이서 내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자. 그러려면 네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시간도 예수님이 너 죽는데요. 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살아가면 이 시간도 죽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육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육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면 죽고 싶은 분 누구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살아납시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혼 상태에 있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모두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더니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따먹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야, 너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육의 생각을 행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진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갖다 줬느냐? 뱀이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핑계 됩니까? 안 핑계 됩니까? 그러면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억장을 무너뜨려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에 내가 막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내 억장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내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 가운데 있는 거야. 환경이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그 가운데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멘. 왜 감사할까요? 환경이 망가지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고 글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잔잔 안식 평강이 임하니까, 야, 내가 예전에 이 환경 속에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야, 내 마음이 이 환경 속에서도 잔잔하네. 주님 이렇게 변화시켜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자꾸만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자꾸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요, 아벨은 제사를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거든. 그거 막 분이 났어요. 그죠? 분이 났어. 아니,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내 제사를 안 받아주면 왜 그렇지?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기도, 내 예배도 받아주세요. 근데 왜 제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어. 그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너 죄의 소원 있지? 죄의 소원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인이 죄의 소원을 다스렸습니까? 그냥 죄가 떠오른 대로 행했습니까? 왜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떠오르죠? 죄인이니까. 그 죄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죄를 물리치려면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풍성하고 강해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어린 가운데 자라나시는 분들은 물리칠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그 힘이 없을 때는 내 영혼이 깨어난 성도는 막 그 죄와 육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 살면 다 죽는데 죽기 싫잖아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육인지, 이것이 영인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적 존재에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혼이 힘이 없는데, 이게 영인지 육인지 구분이 안 돼서 싸울 힘도 없고,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물이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뜨거운 물이 이겨내다가, 은혜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난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막 싸워 이겨서 이기다 보면 영혼의 힘이 자꾸만 자라서 언젠가는 영혼의 육체보다 훨씬 풍성해져서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면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힘으로 다스리는 존재.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막 하면요, 이 생명은 뭐냐? 생명인 자는요 또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방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첫째, 주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여기 주님 은혜 안 받아보신 분 없다고 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은혜가 받았는데 은혜는요 자꾸만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 경험,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알아. 저는 은혜를 받고는 2, 3일 이렇게 좋았다가 막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눈물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세상 가서는 또 다 은혜가 다 까먹고 또 죽상을 하고 얼굴 한번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죽상이었었어. 육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안에 성품이 이게 강해요. 그냥 뭐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나빴다. 제가 그게 너무 남들보다 얘기 보면 강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만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의 일을 막 달려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요동하는 마음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없어져 버렸어. 희노애락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것이 희노애락이거든요. 그런데 기뻐도 잔잔하게 기쁘고, 슬퍼요? 슬픔이 잔잔하게 올라오려 그래. 못 올라와요. 올라오려 그러죠. 그럼 주님 하면 떠나가. 근데 막 기쁠 때 막 기쁘잖아요. 뭐 강하게. 슬플 때 막 강하게 슬퍼요. 그러면 막 슬픔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주여 하면 떠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기뻐도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도 주님이 주신 희락, 박하향처럼 올라오는 그러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생명을 내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다 보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날 때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선의는요, 이 세상 착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서 막 악이 올라와. 악이 뭐냐?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게 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만 악이 올라오는 걸 느껴야 돼. 그러면 악이 올라오게 되면 악을 물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되면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라는 것이 막 힘을 내서 죄의 권능이 있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근데 이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가 내 안에는 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죄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일으키기에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내 안에. 그 존재가 그 죄를 일으키게 하고 육의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구나. 그러면 죄가 떠오르고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끔찍해, 그죠? 사단마귀가 우리를 막 이끌어간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육의 생각과 죄가 떠오를 때 행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삶을 이끌어간 거네, 우리를 인도한 거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의 힘으로 그 말씀이 잠깐만 사라지게 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다. 그러려면 죄와 싸워서 죄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와 매일 영적에 승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내 안에 육의 생각을 매일 버리고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육의 마음을 죽게 하던, 죄를 죽게 하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꾸만 풍성해져. 그래서 몸의 행실을 자꾸만 죽이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못 받아요.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풍성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저는 더 이상 이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에 천국의 법이 풍성해져서 천국의 법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으로 인도함으로 말씀이 막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게 되면요, 이 말씀이 꿀성이보다 다네. 할렐루야. 이 꿀성이보다 달아요. 꿀성이보다 다르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이 먹으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것이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막 인도함 받고 살다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생명수가 여러분 내 안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에요.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마셔도 목말라. 그래서 아주 컵을 준비해 놓고 마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은요,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오면 나올수록 생수의 줄기가 점점 풍성해져. 그런데 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에 성령의 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 성령의 법이라. 이 기름 부음을 막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그건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막 은혜가 충분히 받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내 내면 속에도 막 흘러나오게 되면요, 이게 어딜 통해서 흘러나오죠?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마음에 있는 죄의 찌꺼러기들이 막 떠나.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죄를 옛날에 떠오르면 죄가 막, 죄를 앉을 수 없는 존재가 영혼이 깨어나서 죄와 막 싸웠는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내 안에 죄가 계속 떠나가. 매일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떠오르서 우리를 움직여서 잠깐만 사망으로 끌고 가던 그 죄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언젠가는 요한일서 5장 보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가 딱 떠오르는데 우리 사망으로 끌어갈 힘이 없어.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여러분에서 내 안에서 막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간지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안 많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형상에서 매일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서, 성품, 사랑은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9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이 자리를 막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예? 은혜로 들어가시고,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서 부르십니까? 내 안에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매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할아버지 뭐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여기 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까? 저기 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까? 믿음이 어른 자들은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여러분과 그냥 성숙되어져서 내 심령 속에 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셨어요. 근데 또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 이 거룩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은 거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거룩함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구분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강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풍성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틀려져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면 저는 아주 예전에 한 번 맞으면 10번을 좁혀야 됐었어요. 아이 뭐 안 때려도 이렇게 눈만 찌려봐도 저는 못 참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눈을 쫙 째려보면요, 지가 피해이지 어디 나를 똑바로 쳐다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거룩이에요. 누가 피가 배달내는데 나 정반대쪽이야. 근데 제가 피갑의 은사가 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반대쪽이 보고 피가 배달내면 전 좋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피갑을 가게 되면, 가면 그냥 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거 막 또 찬양을 부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탁 차에 타면요, 저 세상 사람들 그냥 알아요. 라디오 틀어있고 세상 뭐 뉴스 틀어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탁 틀면 찬양이 나와야 되고 탁 틀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은혜 속에 막 하다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고, 언젠가는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때, 그때 이 거룩이 구분된 삶이 사라지고, 그러한 영혼의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랑을 하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니까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탕자에 돌아오는 모습은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은혜가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나를 종으로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종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럼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기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행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까지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를 왜 은혜를 주셨어요? 영혼이 풍성해지고 육체의 힘이 약해져서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믿음에 성장하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계획만 하셨는데 계획만 한 거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근데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들어오셔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 다 계시죠? 근데 주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십자가의 길 갔으니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저 아직은 저 바빠요. 나중에 봅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봅시다. 그리고 주님이 막 부르시는데 안 가. 여기는 안 가시는 분 없죠? 왜 대답이 아멘이 없어요? 그거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요, 다 벌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걸 객관적 구속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관적 구속사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 막 이루어지고, 계획하신 게 설계도가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한번 죽어보니까 육체의 성성을 매일 회개하니까 그게 죽는 거더라고요. 나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막 예수 안에서 막 죽어다 보니까 영혼이 깨어나네. 영혼이 깨어나니까 영혼이 내 안에 보이지 않던 죄와 악과 자아와 이런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고백할 때마다 진리 성령이 막 진리 갖고 들어오시네. 할렐루야. 이것이 주관적 구속사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분이 나타나시면요, 그분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직 내 안에 안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지금 나타나셨는데 육신으로는 나타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주님이 왜 나타나시지 못하고 우리한테 계시를 못하시고 왜 음성을 못 주시느냐? 아직 여러분과 죄의 권능이 확 눌려서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님은 영이신데 이게 영이시잖아요. 내가 영적 정체로 변해야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계시가 임하는데 아직 육으로 살아가니까 계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괜찮아요.
사단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았다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누가 내 세상 것 같고 요만한 거 갖고 거짓말을 해도 기분 나쁜데, 속이면. 야, 이거는 우리가 뭐 여기서 크고 작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우리 생명을,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단마귀에 속아 지금 살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악한 영이 속이는 속임수와 25년간을 싸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께서 내가 싸울 때마다 나의 대장제시여서 매일 전쟁에서 막 승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인가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내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단마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하더라도 요동치 않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이 이뤄가는데 언제까지 구원을 이뤄가시냐? 승리케 하시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막 이끌어 가시기까지.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럼 내 안에 사망의 권세가 막 떠나게 돼 있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이 생명을 가지면 이 생명은 또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말을 하는 것이 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이 일본노라. 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내 안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이 다 영으로 풀어져서 그 복음으로 선포하는 존재. 그래서 이 복음, 생명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요,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이 생명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영성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내 안에 생명을 맛보니까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생명을 전할 때 가리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누구 저한테만 준 거예요? 여러분 전체에 다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저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13절 배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이라는 게 예수 안에, 헬라어로 엔 해갖고 어떤 위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라는 것은 어떤 장소,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들어가 봅시다. 한번 예수님 안에.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 안에.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을 갖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으로 계속 계시면 믿음이 어린 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이 안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야. 여우도 길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 머리 둘 곳이 없느냐?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그냥 집을 짓고 있는데, 야, 나는 머리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주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면 사단의 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다 보게 되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이 되니까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주님께 안에 충만히 주시면요, 들어오시면 내 영혼이 자꾸만 깨어지고 풍성해지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너를 친구와 같이 대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막 교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그들이 되면 계명 이런 게 뭐예요?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된다는 거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듣고 행할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닌 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다 있으세요. 근데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떠나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행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저는 가만 보니까 주님이 왜 은혜 주셨어요?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고백한 만큼 주님과 막 교제하다 보면 사랑을 소유한 만큼 내 죄와 사망의 법을
턱턱 떠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되면요, 슬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의 침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침궁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가 돼요. 우리 예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침궁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죠. 생명을 낳게 돼 있죠. 할렐루야. 남녀가 하나가 돼서 합방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과 내 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